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편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제10과의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후대에 전하는 교훈이고, 일요일 주님의 다음 없는 신실하심, 월요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역사의 노래, 화요일 회개로 이끄는 역사의 노래, 수요일 주의 포도원의 비유, 목요일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최상권이라는 제목들로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력 교과와 요약을 먼저 드립니다. 시편에 기록된 과거의 역사들은 조상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을 보면서 그분을 진정으로 신뢰하라는 그러한 교훈들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시편 78편이 소개되어 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그분께 어떻게 불충성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요일은 시편 105편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역사를 통해 증명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화요일은 시편 106편이 소개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타락과 이방인의 압제, 그리고 고통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결코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제시되어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시편 80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그들의 방종과 악한 죄 때문에 결국 이방인이 포도원 담을 헐고서 포도나무를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시편 135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음을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기억절을 소개합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편 78편 3절과 4절의 말씀이 이번 기억절로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편 78편은 출애굽부터서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떤 실수를 하나님께 저질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베풀었는지 교훈해주고 있는 역사의 시편입니다. 시인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권고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이제 배우는 내용이 역사의 시편이라고 그렇게 일컫는 내용들인데요. 이 역사 시편들에서 우리가 배울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의 역사, 특별히 자신들과 조상들의 실수로부터서 깨우침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과거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삶에서 그들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깨우침을 받는 귀한 경험의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을 알고서 그 하나님이 현재의 고난에서도 능히 건지실 것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불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했던 그 똑같은 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날을 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대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지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의 대경들은 결코 휴전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임하고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임할 때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행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들의 실수에서 다시 한번 교훈을 얻고 그들이 어떻게 충성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충성심을 하나님께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토의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 제목 아래에 있는 그림 살펴보면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서로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1월 소지입니다. 주님의 다함이 없는 신실하심. 여러분, 시편 78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실하심과 반면에 이스라엘의 불성실이 대조적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편 78편을 우리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겠습니다. 세 시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시대는 출애굽 시대입니다. 9절로 54절까지 내용이고, 두 번째 시대는 가나안 정착 시대인데 55절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65절부터 72절까지인데 바로 다윗의 시대라고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시대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셨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드러내는지를 저희들이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저질렀던 불성실의 역사가 시편 78편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고 그리고 반석을 쪼개셨고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한 번도 그들이 옷이 헤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불신의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결과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과 명령을 어기는 그러한 결과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배우기는 더디하고 잊어버리기는 신속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린 때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내가 만약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나는 결코 그들처럼 반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모를 일입니다. 우리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넘어지는 그러한 백성들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우리 나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78편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 있습니다. 여기 7절과 8절의 내용이 그러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에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동일한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을 여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전 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서 그분께 충성하는 백성이 되자고 시편 78편은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토의해 보겠습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가나안 정착까지 역사를 살펴보면서 혹시 내 생활에도 반복되는 동일한 실수는 없는지요? 월요 소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역사의 노래. 여러분은 시편 105편이 월요일 소지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그분께 찬양을 돌리자는 시편이 시편 105편입니다. 특별히 시편 105편에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105편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우리가 분석해 본다면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의 찬양에 대한 기원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역사를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구비구비에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그분께 찬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이 언약에 대해서 영원히 충실하다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고, 12절에서 15절까지는 부조들이 여전히 숫자가 적고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는 요셉,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셉이 소개되어 있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이 언약을 이루어가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서 38절까지는 출애굽을 위한 과정들인데,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면서 그들이 곧 이어서 애굽 사람들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압제를 들으시고 10가지 재앙을 보내셔서 결국은 그들을 그 애굽의 소나기에서 끄집어내시는 출애굽의 역사가 거기에 나와 있고요. 39절에서 44절까지는 광야의 생활과 함께 가나안 입구까지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역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4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신 것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자는 그러한 결론으로 시편 105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편 105편과 78편은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동일한 권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 신실하자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78편과 달리 시편 105편에는 백성들의 실수와 허물이 거의 언급되어 있질 않습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셨고, 특별히 이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내용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내 개인의 삶에 또 내 교회에 성취될 것을 믿고서 끝까지 인내로 기다리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 시편 105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성취해 주신 이유는 그들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05편 4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개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역사해 주셨는지, 나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우린 이 내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마땅히 시편 105편 45절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그분에게 최선의 순종을 이루시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토의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동안 지내면서 내 개인이나 내 가족이나 내 친구들 또는 친족들에게서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일들이 있었는지요? 여러분 함께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회개로 이끄는 역사의 노래.
여러분 화요일 소재에는 시편 106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 가나안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이방 나라들에게 넘겨져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분이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기꺼이 구원해 주셨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여기에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6편 1절과 2절은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먼저 찬양으로 이 시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충실과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참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대조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야 할 반응은 그분께 대한 아름다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찬양이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백성들로 살아남았다면 얼마나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역사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금방 세상의 백성들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화이죠. 그 다음에 결국은 그들과 똑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그런 길을 걷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호의 손길을 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떼시게 되면 그들은 바로 강한 이방 나라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의 압제에 의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극적으로 구원해 주시는데 여러분 사사 당시의 구원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다시 또 그들의 나라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또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또 똑같은 이 사이클을 반복하게 됩니다. 세속화의 길을 걷고 타락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이방 손에 넘겨지게 되고 그들이 압제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며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극적으로 구원하시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본향의 시기에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결국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또는 이러한 패턴이 내 삶에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시편 106편 3절의 말씀인데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영의 은혜를 더해 주셨을 때 우린 결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여기 정의를 지키는 백성들, 공의를 행하는 백성들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토의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죄에 빠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예전에 죄된 습관과 악을 반복하지 않게 될까요? 함께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주의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시편 80편이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비유가 되어 있냐면 포도원 또는 포도나무로 비유가 되어 있는 그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옮겨다가 가나안 땅에 심었습니다. 8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뿌리가 내리고 크고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을 보시 바랍니다.
80편 12절 13절의 장면을 보시면 포도원 담이 무너지며 사람들과 짐승들이 마구 따먹고 상연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극적인 반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다시 포도원을 보살펴 주셔서 예전의 본영을 누리게 해달라는 간절한 탄원을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담이 헐리고 이렇게 침해를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편 80편은 하나님이 노하셔서 돌봐주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80편 4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14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담이 헐렸고 포도나무의 모든 열매는 형편없이 다 따먹힘 당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왜 포도나무를 더 이상 돌보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듯이 보이고 돌보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진정한 이유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사야 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몇 개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담이 헐리도록 허용하셨고 왜 포도가 따먹힘 당하도록 허용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들포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죄의 열매들로서 방종과 부도덕과 우상 숭배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들포도 즉 죄의 열매들을 맺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들포도가 맺혀진 것이고, 다시 말하면 방종과 부도덕과 우상 숭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여기 지적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변질이 된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악으로 오염되게 되게 되면 반드시 거기는 죄의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극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이 그 주변 세상의 악으로 오염되어 버려서 주변 사람들의 그런 죄된 열매들이 그대로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게 될 때에, 그래서 그것들에 우리 마음이 오염되게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방종의 삶, 부도덕의 삶, 우상 숭배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재현된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도원을 돌보시게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대할 것을 시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시편 80편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러분, 민수기에 나와 있는
삼중 축복의 그 기원이 여기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고 다시 포도원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라고 읽었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다시 그분께서 우리를 예전처럼 돌봐준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에 바라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도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 않는다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내 편에서의 죄악이 그분이 나를 돌보시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그분과 나를 가로막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최상권입니다. 여러분, 시편 135편에는 하나님의 두 큰 역사적인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6절과 7절에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고, 두 번째는 10절과 12절에 소개되어 있는 출애굽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을 정복하도록 도우신 그 역사가 시편 135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와 또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보물로 삼고 소유로 삼아주신 것은 그들이 특별하게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그들이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시편 135편 4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선택해 주었다는 사실을 여기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와 구속의 이중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겠습니까? 우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과 감사를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5편은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21절까지는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보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제사나라라고 언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사나라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나라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사명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그들이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교회가 바로 신약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동일한 제장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창조와 구속의 은혜, 여러분의 은혜를 널리 선포하심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한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지막 때 특별히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우상 숭배에 대해서 특별히 경계할 것을 여기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만큼 무력해질 수밖에 없고 무능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여기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상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특별히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러한 것에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진정 조심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애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큰 역사적 사건, 창조와 구속의 놀라운 사건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 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두 큰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이 구원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길 바랍니다. 토의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내용이나 교훈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역사 시들이 후대에 전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옛 선조들이 걸었던 실패의 길을 반복하지 말고 오히려 그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더욱 신뢰하자는 그러한 교훈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배우기는 더디하고 잊어버리기는 속히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를 결코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들을 마음속에 깊이 담으셔서 그들의 실수의 길을 반복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승리의 생애를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